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먼트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랩먼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슈가 뭘까요? 미투, 그죠?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나도 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서 그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제 운동이 이렇게 미투 운동이죠. 우리 랩먼트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랩먼트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서연아, 공부한다고 바쁘죠 요즘? 어떤 생각이, 그 뉴스는 접해봤어요? 네, 소식도 많이 들어봤겠죠? 학교에서 막 그런 얘기 합니까? 친구들끼리 어떤 그런 얘기를 하죠? 욕해요. 누구를 욕하죠? 사람들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렇죠. 막 그 전국이 막 분노하고 있고 막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랩먼트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거죠. 서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건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일어났던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도지사로 계셨던 안희정 전 도지사께서 그런 숨겨진 그런 뒷면의 모습을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이제 경악하기도 하고 또 금요일이었습니까? 금요일 날 누가 또 자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누군지 아세요? 조민기를 잘 압니까? 이렇게 배우로서 참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분인데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자살을 선택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싸다.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도 쌉니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뭐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라면은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며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느끼는 감정대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라면 세훈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세훈이는 이렇게 시실 웃는 모습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을랑 말랑 이렇게 하는, 그래서 쪼갤랑 말랑 그렇게 오르르 이렇게 떨리는 거, 떨림이 어떤 것 같아요, 세훈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자살은 하지 마라. 네가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그래요. 이게 목사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안희정이가 그래?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참 많은 이렇게 분노라기보다는 깜짝 놀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서 고민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해봤는데 막상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중에 혹시 그 사건 장면 압니까? 그렇죠.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데리고 왔어요. 그게 본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예수님은 이 자의 간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알아요?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통죄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간음, 간통. 우리나라에 지금 그 법이 폐지가 됐는데 간음이라고 했을 때는 부부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도 부부죠. 목사님 믿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결혼을 한 부부, 이렇게 합법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부부가 있어요. 두 사람의 부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부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앞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를 유혹을 해서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가진 걸 보고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아닌데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걸 보고 뭐다? 간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우리 랩먼트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뭘 폈다? 바람을 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지금 사건의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들을 뭘로 해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쓰셨어요. 뭘 쓰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뭘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하신 말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손가락을 땅에 쓰시는 겁니다. 그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본 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라는 건요 윤리 도덕적인 죄라고 했을 때 행위로 옮겨진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또 법의 심판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죠? 나 쟤를 때리고 싶어. 마음을 먹어도 때리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죠?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폭력에 대한 그런 죄명을 이렇게 받게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 이 죄는 뭐냐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본 죄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보시는 죄는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건 이제 모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라가는 이제 욕설, 심한 욕설을 보고 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든 자체가 이미 뭐 했다는 거죠?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살인했다. 내 마음에 내가 노하는 예수님 표현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랩런트들 하루에도 여러 번 노하잖아요. 굉장히 노하시잖아요, 그지? 어머니한테 막 노하시고, 그지? 친구한테 막 노하시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럼 말고요. 네. 또 오늘도 이렇게 저 혼자 열심히 떠들다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뭘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뭐 한 거다? 간음한 거다. 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뭘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음욕이 뭔 줄 알아요?
에? 음욕이 뭔지 압니까? 어제 그 용련이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용련이가 음욕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런 거다 하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를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사랑하고 싶다. 용련아, 내가 용련을 보고 용련이랑 손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막 껴안고 싶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좀 전에 죄를 범했네요. 네.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민수 왔니? 민수 음욕이 뭔지 알아? 나쁜 생각. 우리 민수가 서연이랑 데이트를 이렇게 하러 이렇게 영화관도 가고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뭐 부대 앞에 놀러 가고 또 노래방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답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 이시직고를 할게요. 제가 지금 집사람 결혼했지만 이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빠져 이렇게 뺨 막 때리고 이렇게. 목사인 저도 하루에 정말 많은 죄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본 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제 속에 아마 들어와 보면 그게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이 아마 제 속에 들어와서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돌을 아마 들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몬트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살인죄다라고 하는데 우리 랩몬트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죄악들이 지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정죄한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지금 드러난 그 미투 운동의 포인트가 되어서 드러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드러난 죄인인 뿐이에요. 드러난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감춰진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그 말인즉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목사인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렘넌트도요,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자살을 결심한 조민기 씨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정치계에서 지금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조마조마한 사람들은 엄청 많을걸요. 그래 막 사전 연락, 뭐 안희정 씨도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일어나서 다시 그 김지은 씨를 불러서 미안하다 하고 또 그 짓거리를 하셨더만.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에는요 가짜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진품이, 명품이 있다면 반드시 뭐로 나오게 돼 있다고 했죠? 짝퉁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이걸 다, 뭐가 가짜 복음이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피림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고 내가 기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사람들이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인본주의, 뭔가 문화와 뭔가 지성과 그런 일어나는 르네상스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요 가짜 복음이에요. 뭔가 나중심이고 뭔가 세상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네피림 시대와 뭔가 성공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거 모든 것들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걸 선택하냐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가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는 길로 가는 거죠. 외신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가 한국을 보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국의 대선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 게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땡땡땡땡땡 한다.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걸 꼭 한대요. 외신 기자가. 한국의 대통령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땡땡땡땡땡 한다.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예? 혼미하게 한다. 아닙니다. 뭘 하냐면
조상 묘를 이전한다. 외신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가 조상묘를 이렇게 이전한대요. 이게 뭡니까? 가짜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른 길을 선택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은 뭡니까? 16장은 뭡니까? 19장은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가짜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그래서 우리 랩먼트는요 뭘 하셔야 되냐?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 랩먼트는요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 랩먼트들이요 진짜 복음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모든 인간이란 건 원래 그렇다니까요. 하루에도요 수십 가지 죄를 생각하고 죄를 품고 사는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라면서 이 필요성이 간절히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먼트가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요 기다리고 있으면요 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뭐가 밀려오냐? 평안함이 밀려와요. 평안함. 우리 랩먼트들이 학교에서요 이 언약 붙잡고 정식 기도를 시작하고 있으면 지난주 미션이 뭐였습니까? 뭘 찾아라? 기도처를 찾아라. 그 기도처에서 가서 5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라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걸 보고 삼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이런 세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 정죄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 현장 가운데 하나님 떠나 방황하면서 가짜 복음을 붙잡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을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